오늘 함께 보신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012년을 시작하고 세 번째 주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하시는 주님의 책망의 이 음성 속에 올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새로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 누구보다 경험이 출중하고 바다에 대한, 호수에 대한, 풍향에 대한 경험과 그들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까지 열심히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큰 풍랑을 저들이 만나게 되고, 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마치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위급함 속에 저들은 살아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어떤 두려운 파도가 쳐도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고, 견디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뭐라고 깨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뭐라고 연이어 말씀합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목적지를 누가 정해놨어요? 예수님이 정하셨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로 갑시다 하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예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불어왔어요. 생명을 위협하고 살려고 몸부림쳐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 큰 광풍이 누구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광풍이 불어왔고, 또 하나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머리털어까지도 헤아리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날 것을 주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대답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맡기겠습니다. 그냥 아무 대답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만날 걸 아셨다면 미리 좀 안전하게 다른 길로 돌아가든가 하지, 왜 하필이면 이 풍랑을 맞닥뜨려서 이 큰 고난을 만나게 하셨을까? 더군다나 이 광풍이 불어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을까? 평생을 그 나이 때까지 바다에서 나고 바닷가에서 자라난 제자들이 그냥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위험하고 위급한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은 잠만 주무시고 계실까? 여러분, 이런 의문점 한번 안 가져보셨어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건 제가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드리는 그런 말씀과 같은 그런 표정으로 맞고 계시는데,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런 궁금증, 의문점을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할 걸 알면 좀 미리 돌아가게 하시지. 내가 이렇게 위험한 광풍을 만나 죽겠다 살겠다 난리를 피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고만 계실까?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두 가지 음성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궁금증은 일시에 사라져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가려주세요. 안 따라서도 되겠습니다. 2012년도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2012년도 우리의 앞날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무엇을 향하여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2011년도에 성탄절을 지내면서 임마누엘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2011년도를 마감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주님이 나와 내 안에 내주하셔서 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분명히 말씀 속의 은혜를 받고 2012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첫 번째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2012년도에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광풍은 언제든지 불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우리 지방 교역자들 신년 할례회가 있었습니다. 다들 참석했는데 이 로마일랜드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참석을 못했어요. 빠질 만한 목사님이 아닌데, 그래서 다음날 전화를 해봤습니다. 김 목사 왜 못 왔나? 전화를 해봤더니 목사님 제 식구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맹장인 줄 알고 토요일날 병원에 들어갔는데 맹장이 아니라 장에 혹 같은 것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사들 말이 그 혹이 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고 제 식구도 맥에 빠져있고 저도 맥에 빠져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다음 정밀검사, 다음 스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작년 여름에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학생들을 데리고 멕시코에 선교를 가가지고 그 멕시코에 귀신 들린 아이를 붙들고 밤새 통성으로 기도해서 귀신을 내쫓아버릴 정도로 영역 있는 기도를 하는 사모님이에요. 나이는 젊지만 아주 믿음도 신실하고 아주 영역 있게 기도하는 이 사모인데 덜커덕 장에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배가 그렇게 아팠고 이것이 암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 항생제 치료하느라고 신년 할례회를 참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요소들은 충분히 잠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혹시 그 진물공장이라고 기억하세요? 진물공장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옷을? 예? 옷감 짜는 거. 바쁜 일이에요? 덜 바쁜 일이에요? 그 실타래가 그냥 쫙 돌아오면서 그냥
그 직물 공장에서요, 한 이 여직원이 열심히 이 옷감을 짜는데 이 직물 공장에 하나 룰이 있어요. 이 실이 막 풀려 내려오다가 이게 한번 확 헛돌아서 엉키면 이건 뭐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공장장을 부르든지 아니면 그 기술자를 부르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직물 공장의 룰입니다.